긴 시간 동안 앉아 계시느라고 여러분 많이 좀 힘드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강의하는 사람의 좀 장점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좀 데워져 있다? 그렇죠? 따로 제가 여기 와서 예열할 필요가 없는 그런 강의가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예, 다들 이제 오늘의 결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제가 듣기로는 한 140명 가까이가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에 비신자분, 비기독교인 분이 지금 참여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복음이 정확하게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독교인이지만 또 비기독교인도 계시겠지만 기독교인 분들도 비기독교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자신이 복음을 아주 낯설게 새롭게 들으면 더 은혜롭겠죠? 아니라고요? 이런 경우는 없는데 잘. 예. 굉장히 은혜롭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주 복음을, 예수 이름 이 자체가 굉장히 지금은 거의 아주 달고 다른 종교 용어의 하나가 되다시피 한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란 이름이 구원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 예수란 이름이 얼마나 엄청난 이름인지를 우리가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진짜 태어나서 내가 처음 듣는 것처럼, 원래는 이에수스입니다. 헬라어로 이에수스예요. 굉장히 낯선 이름이에요. 그걸 예수스라 했다가 이제 음차가 돼가지고 중국어로 한자어로 예수라고 한 거예요. 원래는 처음에 들을 때 야소라고 했죠. 야소교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낯선 이름입니다, 여러분. 왜냐? 그분이, 성경에 보면은 그분이 하나님 그 자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시다는 건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 그 자신이세요. 이건 정말 우리가 천국 가면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작은 존재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침 흘리면서 이렇게 꼼지락하며 그렇게 세상에 들어오실 수가 있었습니까?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뭐 도덕윤리 정도 얘기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문제더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형벌이냐, 이 갈림길에 서 있는 정거장입니다. 인생은 7, 80년 동안 짧게 사는 이 인생 동안 나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내가 구원자로 만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여러분 인생, 영원한 인생을 결정지어버립니다. 이건 누구도 예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종교의 하나가 아니라 창조 질서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짧기 때문에 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것들을 짚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복음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강의를 계속 해왔지만 이렇게 복음을 딱 일목요연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나름대로 전한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고요.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무신론 시대라고, 이제 무신론 시대의 기쁜 소식이라고 이제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 신이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신이 있냐 없냐, 이슬람교의 알라가 진짜 신이냐, 힌두교의 브라만이 진짜 신이냐, 사창교의 신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의 신이 진짜 신이냐, 아니면 또 불교가 붓다가 또 신격화 돼가지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하나님, 부처님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대사가 나오죠, 여러분. 어느 신이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면 신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누군가만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군가. 도대체 인류 역사 속에 예수란 존재가 한번 실존 인물로 역사적인 시공간 속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이 존재가 과연 누구냐? 무신론자들도 이 예수란 존재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 자체가, 서양사 자체가 교회사고요. 서양사의 두 기둥이 헬레니즘과 그리스도 철학,
그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유대교라고요. 유대 기독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없다라든지 예수는 신하다라든지 예수는 뭐 정신병자거나 아까 말씀하셨죠. C.S. 루이스의 가정이죠. 사기꾼 아니면 정신병자인데 아니면 진짜 신이거나 세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 이걸 잘 생각하십니다. 지금 기독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예수가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오늘 2024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딸이 2022년이 아니고 2003년 7월 22일 태어났어요. 2003년 태어났다고 이제 출생신고하러 갈 때 2003년이라고 말할 때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얘기를 빼버리고 신고합니다. 예수라는 한 사람이 태어난 해로부터 2003년째 되는 해 7월 22일에 태어난 우리 딸 출생신고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아닌가 보네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희한하잖아요. 정신병자고 사기꾼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모든 사람의 BC, 비포 크라이스트, 모든 사람이 태어난 해 주전, 주후, 아노 도미나이, in the years of the 주후, 주의 해 안에 이렇게 지금 해놓고 모든 세속 국가들도 이 연대를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모든 인류 역사의 중심, 모든 사람의 주인, 왕은 예수다. 이 뜻이 섭리적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건 억지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지금 그렇게 모든 나라가 그 연대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전제부터 이제 좀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럼 신이 있다 없다가 결판이 나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 동안 오늘 하루 쭉 들어오신 모든 그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진정한 삶의 의미도 찾을 수 있는 그 근본 기준은 예수가 누구인가 이것입니다. 제가 바로 거기에 꽂혀가지고 찾다가 대학 2학년 때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 하나님으로 만났기 때문에 제가 증인입니다. 사실 중2 때 이제 친구가 이제 그 교회 가자고 해서 처음 갔는데 중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목수로 살았다가 나중에 이제 예언자가 되고 이제 기적도 일으키고 한 그 사람인데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딱 하는 그 말에 제가 꽂힌 거예요. 아니 나와 똑같은 이런 외모를 하고 있고 내가 밟는 땅을 밟고 내가 마신 이 공기를 마신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느냐, 신일 수 있느냐, 그걸 제가 이제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기독교가 사실이라는 거, 뭐 여러 가지 그런 절대 진리됨에 대한 종교에 대한 책도 보면서 비교도 하면서 찾고요. 저는 문학에 관심이 많아서 문학에 대한 책, 뭐 문학, 시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시, 뭐 평론 이런 것도 많이 봤지만은 사상적인 거 이런 것도 봤지만 종교에 대한 책들 뭐 이런 것들 계속 제가 꾸준히 읽어 나갔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청소년 시절을 그렇게 제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대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예수님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 같지만 값싸게 아무렇게나 드러나 계신 분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진정으로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분인 것 같았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예수 여러분 흔해 빠진 이 이름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비입니다. 최대의 신비입니다. 신의 비밀이에요. 호락호락한 것 같죠? 정말 예수가 누군지 안다면 여러분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영원히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버랩되다. 이건 뭐냐면은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신약 성경을 보는데 분명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막 이사야서나 뭐 이런 데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과 똑같은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 똑같이 왜 이렇게 오버랩 되지? 계속 오버랩 돼서 제가 성경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신앙서적을 보는데 그 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뭐 인간의 형편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라고 이렇게 칭하는 모든 나가 다 나 한 사람만 가리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좀, 저는 이런 체험을, 누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제가 못 들었는데 저는 하여튼 그랬습니다. 물론 제 회심의 체험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각자의 경험이나 기질이나 형편에 따라 하나님은 다양하게 만나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렇게 만나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제 경험이 그랬다는 것이지 여러분도 다 그렇게 회심을 해야 되고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노방전도 나가서 영접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도 실제로 많거든요. 그런 걸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도 알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오늘 하루 전체 강의를 들으시고 오늘 결론을 제시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이 교회에 참여하면서 아니면 지역 가까운 교회에 참여하면서 말씀 듣고 계속 책도 읽고 뭐 기독교 변증서도 읽고 영상도 보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데서부터 내가 근본을, 그 뿌리를, 내 존재의 뿌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전도예요. 맞습니까?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 결단을, 그 의지적인 결단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귀하게 보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내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존재의 뿌리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든 목회자를 통해서든 책이나 영상을 통해서든 어떤 형태로든 내가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 내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찾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이 의지적인 고백이, 이 결단이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되더라고요. 오늘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인데 뭐 부흥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 이게 너무 지금 중요한 진리니까요. 전 너무나 살아있는 진리로 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말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떨립니다. 너무 신비한 분이고 너무 위대한 분이고 그 사랑의 극치를, 아까 우리 박 목사님 사랑의 극치,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것, 이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은 제자로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의 생명을 만날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복음은, 저는 제 나름대로 복음을 정의할 때 한민족의 역사 속의 실존 인물로 나타난 신의 이야기다,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세계 인명대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역사상의 인물로서 예수, 이건 제가 구도자일 때 이 세계 인명대사전을 봤습니다. 도대체 예수를, 그러면 예수를 정의를 해보자. 예수를 일반 역사에서는 뭐라고 정의하는 거야? 한번 보자, 찾아보자 했더니 이렇게 말미에 뭐라고 쭉 되어 있더니 말미에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게 저 여기에 또 꽂혔어요. 그렇구나, 예수 미스테리가 있구나. 이 사람들도 모르는구만. 역사가들, 일반 역사가들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예수는 좀 희한해, 좀 미스테리야. 이 예수 도대체 누구지? 요걸 끝냈다는 겁니다. 보세요, 역사상의 인물로서 예수처럼 오랫동안 복잡다기한 경론을 불러일으킨 사람은 없다.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해서 건세 이후 많은 의견들이 백출하였다. 신하다, 가짜다, 뭐 어떻다, 사생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마리아와 결혼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다 그 영적인 공격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 귀신들이 드글드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공격을 제하고 내가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누구신지 알기 위해서 이런 지적인 모임에도 참여하고 책도 보고 계속 이걸 내 기존의 선입견을 내려놓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기경하지 않는 밭에 씨 뿌리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씨를 뿌릴 때, 밭에 씨를 뿌릴 때, 만밭에 씨를 뿌릴 때 기경을 해줘야 돼요. 뭐 걸림돌 이런 걸 제거해줘야 됩니다. 기독교 변증은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불교가 뭐 붓다가 신이라는데 오늘 다 들으셨죠? 붓다 자체가 무신론자였다는 것입니다.
대승불교가 대중적인 불교로 그냥 붙다가 신격화해가지고 그냥 사람의 원래 종교성, 신인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인식을 만족시키는 그 종교로 변화시켜서 지금 가게 한 거예요. 그것이. 자, 그래서 예수 미스테리가 있구나, 이걸 제가 확인했고요. 이제 법사학적 정면이라고, 기독교에서는 이제 반복 재생이 불가능한 역사상의 사건, 인물들에 관한 의문의 답을 찾고자 할 경우에는 구두나 문서에 의한 증언과 증거들에 의존하는 증명 방법을 찾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제가 만약에 한 며칠 전에 지난 수요일에 어느 식당에 갔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어느 식당에 갔다라고 누구한테 말했더니 나 그거 못 믿겠어. 과거기 때문에 내가 재생해 보여줄 수도 없고 뭐 촬영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제가 그 식당에 간 영수증을 내가 좀 보여준다든지, 그 식당에 같이 가보자, 그 주인이 내 얼굴 기억할 거야, 그런 식으로 제 간접적인 제3자의 증언을 증거로 삼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법사학적 증명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중요하게 발견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남긴 이 영향력, 이것이 예수님의 역사적 실존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건 칼 야스퍼스도 얘기했습니다. 어떤 위대한 아주 유명한 고대 인물들의 인물들이 실존했다는 증거는 그가 남긴 영향력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옛날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로 아주 유명한 철학자로 있었구나 하는 건 그가 남긴 저작의 영향력입니다. 저작의 영향력.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학파도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 영향력, 그게 지금 교회고, 그분의 부활을 기념해서 매주일마다 예배드리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이게 영향, 최초의 어떤 특정 이미지가 없었다면은 지금 이런 영향력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라는 인물을 그 뭐 실존했는지 아닌지 나 잘 모르겠어 라고 막 악의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요즘은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뭐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하여튼 이순신 장군도 지금 임진왜란으로 우리나라를 지켜가지고 지금 우리가 한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영향력이 이순신 장군이 실존했던 증거예요. 만약에 이런 법사학적 증명 차원에서의 영향력의 이 증거들을 우리가 무시한다면은 모든 고대 인물들이 실존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나 몰라, 내가 봤어야지, 그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식의 통로는 이성과 경험 권위가 있어요. 이성적으로 맞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옳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길을 갈 거야, 이렇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험,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 경험해본 것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권위입니다. 어떤 사실이 각자에게 유효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특정의 권위를 믿는가 안 믿는가에 달려 있어요.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처음에 북쪽 빌딩을 쳤습니다. 근데 막 CNN에서 막 그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몇십 분 후에 또 남쪽을 치는 게, 여러분 봤죠? 혹시 보셨습니까? 직접 보셨나요 혹시? 생방송으로 보신 분 있어요? 생방송으로 보신 분은 없네요. 저도 못 봤지만 나중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액션 영화, 제가 그때 밴쿠버에 있었던 것 같은데 호텔에서 딱 나오는데 1층에서 비행기가 치더니 또 와서 비행기 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뭐 호텔 로비에서 왜 영화를 틀어주나 하고 딱 봤더니 CNN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CNN. 이게 지금 뉴욕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라고. 그날 아침. 제가 그래서 CNN의 그 권위를 믿기 때문에 저게 실제로 일어났구나, 이렇게 인지하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미주리주 같은 그 작은 지역 신문이 모든 뉴욕 타임즈나 CNN 다 잠잠한데, 작은 신문이, 권위도 없는 신문이 9.11 테러가 일어났다, 지금 하이제킹 돼가지고 비행기가 2대가 쌍둥이 빌딩을 쳤어 하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으실 분이 좀 있어 보이네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왜? 권위가 없거든요. 그 보도 매체의 권위가 별 볼 일 없어. 그러면 그 보도 매체가 보도하는 그 사실도 자기에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안 믿어버려요.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맞죠. 어떤 사실이 각자에게 유효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특정의 권위를 믿는가 안 믿는가에 달려요. 국사편찬위원회의 권위를 믿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일어났고, 그때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들어서 다 막아냈고, 이걸 다 그대로 사실로 믿는다는 거예요. 사실로 믿으면 내게 그게 사실이 되고, 내 현실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삶에 영향을 끼치도록 내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성경이라는 이 이스라엘,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책이죠. 예언된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그 예언된 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역사 속에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은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고 했는데,
모세가 태어날 때 400년의 침묵 끝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도 400년의 침묵 끝에 태어났죠. 그 다음에 모세 태어날 때 어린아기들 같이 죽었어요. 예수님 태어날 때 그렇게 했죠.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율법 받아왔는데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새로운 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비슷하다라고 한 대로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양 문명의 두 기둥. 자, 제가 지금은 이 역사성, 영향력,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성탄절은 원래 이교도들의 태양신 축제일이었습니다. 그런데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에 기독교가 태양신 축제일을 기독교의 날로 만들어 가지고 당대 사람들의 그 우상 숭배하는 그 관심을 진정한 우리의 주권자 대신에 예수님께 돌리고자 해서 12월 25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난 딱 그날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성탄을 기념하기 때문에 아주 의미 있는 날이고 우리가 성탄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근데 성탄절이 공휴일로 지정된 배경에도 이게 이미 한 국가가 나서서 적어도 예수라는 존재의 역사적 실존성을 공인해 준 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뭐 신화적인 존재고 정신병자고 사기꾼인데 이런 사람의 탄생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기독교인이신 분들은 이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라는 존재가, 기독교인들이 믿는다는 예수라는 존재의 역사적 배경이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서양사가 곧 교회사라는 거 세계사에서 다 배웁니다. 교황과 그때 그 황제들의 그 알력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세계사에 나오죠. 그리고 더 중요한 영향력은 또 뭐냐 하면요. 여기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좋겠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나사렛 시골 깡촌 출신의 목수 출신의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요술사라는 별명이 옛날에 붙었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자들 모아놓고 야 내가 전한 이 천국 복음 있잖아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거야. 그러면 끝이 와 라고 한 대로 지금 여기 청주 땅에도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맞습니다. 무슨 말이길래? 누구의 말이길래?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이제는 거의 복음을 안 들은 민족이 없을 만큼 됐다 하니까 마지막 때 이제 시대의 징조들이 막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역사입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그 자체가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종교의 외형을 가진 이유는 이 땅에 전해질 때는 조직의 어떤 문화의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문화의 형태로 이 가르침이 전수되고 계속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독교라는 한 종교의 외형을 갖게 하셨을 뿐이지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창조 질서가 있고 그게 나를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 거기 예수란 이름으로 계시기 때문에 기독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엄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교가 기독교예요. 하나님 교회예요. 유대 사막 신인과 창조자 하나님 이건 참 중요한데 안티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가리켜 유대 사막 신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이 여러분 정말 존재한다면은 그가 자신을 인류에게 드러낼 가장 그럴듯한 방법이 뭐였겠느냐? 한 민족을 택해 가지고 그 민족에게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거야, 구원자를 보내 가지고 너희들을 살릴 거야. 이렇게 약속을 계속 주고 그 역사 속에서 그걸 기다리게 만들어 가지고 왕들을 통해서든 역사를 통해서든 계속 그런 것들을 사모하게 만들어서 딱 오는 이 방법이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계획하시기에 가장 실질적이고 역사적 실존성을 뒷받침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로마서 3장 1절 2절 아시죠? 그들이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종교가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 받으신 하나님이시니라. 한국 민족 역사 속으로 성육신 했다면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구약 성경은 아마 삼국유사, 삼국사기 이랬을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는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그 아브라함은 당군 할아버지쯤 되겠죠. 뭐 성군 다윗은 뭐 세종대왕, 메시아 예수는 나라를 구하는 이순신 장군, 뭐 이런 인물로 묘사되었겠죠. 그리고 한국사의 초점은 이순신 장군의 출생과 삶에 모아지고 전 인류의 초기 역사가 그의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어야 한국사 속에 하나님은 한 나라만의 민족신, 지역신이 아니라는 것을 그 민족 대대로 알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천지 창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바벨탑, 영어, 일본어, 지금 외국어 있는 게 성경에 있습니다. 영어 배우기 힘들죠? 왜요? 성경의 바벨탑 사건에서 지금 영어가 나왔고, 뭐 중국어가 나왔고, 스페인어가 나왔고 다 나온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게 신화라고 하니까 그건 영적으로 좀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걸 뚫고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기독교 변증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편견과 선입견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기독교 변증의 그 좋은 소스들이 교회사 속에도 많고 지금도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묻혀 있고, 우리나라는 아까 우리 황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지적인 접근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기도하고 그냥 찬양하고 뜨겁게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믿다가 큰 사고 당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면요, 신앙 좋다는 권사님들, 뭐 장로님들도 실족할 수 있고, 지적인 그런 기반이 약하니까요. 이제는 그런 때가 왔다. 이제는 기독교 변증적인 전도가, 이제 교회에 있는 애들이 지금 교회를 떠납니다. 대학 가고 머리 굵어지면, 부모 눈치 보다가 지금 왔지만, 지금 여기 들어와 있지만, 청소년분들, 청년들 들어와 있지만 떠날 사람 많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그걸 느껴요. 이런 걸 얘기 안 해주니까, 못 들으니까 그냥 부모 따라 왔다 이거예요. 믿는 척 했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동안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모의 하나님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지 지금은 교회 속의 전도가 또 너무너무 중요한 때가 됐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지금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 떠나는 걸 그냥 보고 있어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데, 얼마나 우리의 모든 사랑을 받아도 부족함이 없을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르고 있다. 너무 흔해가지고, 교회가 너무 흔해가지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를 얘기 안 하고 그냥 은혜 받읍시다 하면 안 된답니다.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누가복음은 전 이방인들,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아담, 노아, 하나님까지 연결해놨어요. 여러분, 족보를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족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고아도요, 부모를 모르는 거지 부모 있습니다. 우리의 족보를 계속 올라가면 예수님 만나고 노아 만나고 아담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역사적인 인물로 족보를 타고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누가복음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딸이 언제 한번 제가 차를 타고 우리 가는데 극동방송을 틀어놨던 것 같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부활에 대한 건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건 증거 없이 그냥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딱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참 감사했습니다. 이제 우리 딸이 그때 초등학교 때인데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만의 하나님을 찾아 나서려는 그런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는구나. 감사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격려했고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만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진실한 구도 여정이 필요합니다. 그 여정에서 예수님의 부활, 기독교 진리가 역사적으로 참되다는 가장 주된 증거입니다. 근데 이런 부활의 기적을 못 믿게 하는 게 이제 방법론적 자연주의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하고 이 세상의 현상들을 실험하고 설명할 때 반드시 자연현상 안에서 자연적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만 과학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자연적인 원인에 따른 자연현상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이 주장이 좀 모순이 있습니다. 실험 모델이 없어가지고 과학적인 소견이 아니고 철학적 가설에 가깝습니다. 최근에 나온 그 알리슨 맥그라스의 그 변정이란 무엇일까 책에 보니까 기적과 자연 법칙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의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 밑에 또 읽어볼게요.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확신은 하나님이 없다는 확신을 토대로 삼는데 이것은 논증을 통해 증명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일종의 신앙입니다. 그렇죠? 그 알리슨 맥그라스가 자연 법칙을 이렇게 새롭게 좀 정의했더라고요. 자연 법칙은 철학적으로 절대화된 개념이기보다는 지금까지 관찰된 것들을 요약하는 불완전한 기납적 일반화다. 특정한 일들이 항상 일어난다는 절대적 선언보다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 범위를 말해야 한다. 기적은 자연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는 자연에 반대되는 것이다. 얼마든지 기적은 일어날 수 있고 그런 것이 전체적인 우주의 법칙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합리적인 설명입니다. 일단 합리적인 설명의 한 모델이겠죠. 자,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창조와 있던 것을 다시 있게 하는 부활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렵겠는가?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죠.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내재된 예수님의 신성, 이건 참 중요한데,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처형된 유일한 이유가 있는데 신성모독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 했다는 겁니다.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던, 투철한 신앙을 갖고 있던 이 유대인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주장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잘못은 트집 잡을 수 없어가지고 신성모독, 네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정통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언젠가 적그리스도가 이제 오면은 그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영접하게 된다, 메시아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렇게 될 상황이 올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이것이 역사적 사실성과 어떻게 변증적인 전도의 근거 자료가 되겠는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왜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라면 치를 떨고 싫어하고 혐오하고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그 영향력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유대인들의 예수를 혐오해. 예수는 신성모독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기에 예수님이 실제로 그들 땅에 와서 AD 1세기 때 하나님이라 해서 처형당했다는 십자가의 역사성도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고요. 부활도 다 십자가 달리 다 도망갔는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기독교를 전파했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영향력이라는 법사학적 전명 차원에서의 엄청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메시아를 거부한 죄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디아스포라 민족이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 그래서 이제 국가적인 회복이 먼저 있고 그다음 영적인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스가랴서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이 통해 자복하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우리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거 회개한다, 전 민족적인 영적인 회복이 있을 거라고 로마서 9장이나 11장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 버리지 않았다, 나중에 회복될 거야, 영적으로 회복되는 날이 온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엄청난 영향력이에요. 1948년에 돌아왔죠. 아까 천국복음 전해졌다 했고, 성경의 영성을 언어를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은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성과 바로 이 꼴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고 진실한 하나님이셨다면 성경도 역사적 사실이고 그 사실만을 담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책이라는 게 이 꼴이에요. 똑같은 등식을 이룬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거를 오랫동안 많이 탐구한 끝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와, 이건 굉장한 진실이구나. 성경이 곧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책인데, 예수님이 역사적 실존性분명하고 부활이 분명하고 그를 믿고 하나님과 고백한 지금 이렇게 많은 수많은 크리스찬 과학자들, 똑똑한 사상가들, 문학가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파스칼도 마찬가지예요. 파스칼은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역사를 봐라. 그들이 종말의 나침반이 될 것이다. 종말의 시계침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파스칼이 그때 그 시절에 벌써 그걸 봤다는 건 굉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한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삼일째 하나님도 아까 우리 박 목사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짧게 정리할게요.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인격으로 존재하는 한 하나님입니다. 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의미 아닙니다. 한 신성의 본질의 세 인격입니다. 서로 구분되는 이 세 인격은 그 무한한 영광과 능력과 건세에서 똑같이 동등합니다. 세 인격 간에는 논리적인 순수만 있을 뿐이지 시간적인 선후 관계가 없습니다. 아리우스가 왜 이단이 되냐면은 아들이라고 하잖아. 아들이라고 하니까 아들이면 없었던 때가 1초라도 있었겠지 해가지고 이단됐어요. 시간적인 선후 관계 없습니다. 똑같이 동등합니다. 세 인격이 함께 존재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례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 주죠. 기독교 신앙은 삼일체 하는 거에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 회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을 해체하면 기독교 진리를 해체하는 것이고 우주 만물의 구성 요소도 해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은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구성요소, 시간, 공간, 물질이죠. 그 다음에 영혼, 육, 그 다음에 이 가정의 부모, 자녀, 삼세판, 삼위 완전수고 이런 것들이 다 우주 만물의 구성요소에도 그 신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 그 삼일체 하나님, 만약에 무신론자들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은 기독교 진리를 해치하는 것이고 우주 만물의 구성요소도 해치하는 거 아니냐, 이건 제 상상입니다.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예수님을 역사적 실존 인물로 인정한다면 그분의 신성도 인정해야 하기가 맞는데, 무신론자의 딜레마가 이겁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진리로 인해서 무신론자들은 예수라는 분을 한 역사적 인물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 말씀드렸죠. 자, 이제 십자가 복음 짧게 얘기하고 제가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재판장, 마지막 최후 심판 때에 재판장으로 앉으실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신기하죠, 여러분. 재판장이 모든 각 사람의 죄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그럼 모든 사람 각자를 개인적으로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면 하나님이 죄인 되세요. 왜냐하면 그 죄는 심판 안 하면 하나님이 범인 은닉죄, 공범자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십자가에 지고 세상 죄를 지고 돌아가신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죠. 자, 오늘 제목이 무신론 시대의 기쁜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모든 사람 각자의 수없이 많은 머리칼보다 더 많은 그 죄가 세상 죄에 속하지 않은 죄가 하나도 없는 그 죄가 단번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해결이 돼버려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제 죄가 없는데 어떻게 지옥 가요? 이상합니까 이거? 뭐 이단 났네요. 이거 뭡니까 이거?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죄 없어. 야, 너 어디 가냐? 왜 지옥 가냐?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너를 만드시 창조하는, 너를 못해서 지은 하나님이 네 죄 다 지고 이미 끝냈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소식입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기독교만이 이 복음을 갖고 있다고요. 좋아서 춤추라 돼요 지금. 정신. 아이고, 왜 내가 이걸 몰랐지? 이렇게 기뻐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넌 조금 힘들다고 인상 쓰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번사에 감사 기도하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그거야. 왜? 너 구원받았잖아. 이 엄청난 구원받고도 니 맨날 그냥 일상 속에 조금만 뭐 흐트러져도 인상 쓰면서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날 뭘 도와주시니 도대체? 이미 엄청난 거 도와주셨는데, 존재의 뿌리를 해결해 주셨는데, 모든 제가 이제 그런 책도 있고 해서 저도 보는데, 모든 종교에 다 지옥이 있어요. 불교에도 있어요. 육도라고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고요. 이건 뭐 여러분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보십시오. 근데 왜 그러냐 하면요, 지옥에 대한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본능, 신인식에서 필연적으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의 법을 새겨놨기 때문에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죄 지을 때. 그것이 다 지금 기록되고 있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기록에 따라 사람들은 죽고 나면 이제 그들의 언어로는 착한 사람은 천국 가고 나쁜 사람은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엄청난 심판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라는 죄는 여러분,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게 7, 80년입니다. 그때 돌아오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지옥에 간다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리라 실제로 있기 때문에 많은 종교와 신, 거의 대부분의 종교와 신화들이 천국 지옥 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기독교에만 천국 지옥을 갈 수 있는,
지옥을 안 갈 수 있는 해결점이 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기 때문에 그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그 일을 한 복음의 소식이 기독교에만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해. 죄는 그냥은 용서가 안 돼요. 그냥은 용서가 안 돼요. 어떤 죄도. 예수님이 그랬죠. 네 죄가 한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가기 전에는 그 지옥에서 못 나온다 그랬어요. 그건 못 나온다는 뜻이에요. 왜냐? 자, 여러분, 자,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아주 작은 죄도 그냥 용서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죄는, 각각의 죄는 무기징역으로만 정당한 보응책을 가집니다. 왜? 그냥은 용서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벌도 충분하지가 않아. 영원히 그 한 가지 화 한 번 낸 죄에 대해서 영원히 형벌을 당해도 충분치가 않아요. 하나님의 법에서는. 이해되십니까? 그냥은 용서될 수 없기 때문에. 죄는 그냥은 용서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좀 죄지었으니까 그 알라시는 그렇게 합니다. 너는 뭐 공적이 많으니까 착할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재보니까 너는 많으니까 이 간음하고 나쁜 짓 한 것보다 너 좋은 일 더 많이 했네. 그러면 내가 너 천국 보내기. 이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성은 아주 작은 호리만한 죄도 그냥은 용서 안 된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법에 딱 그걸 제시했습니다. 제사법에 어떻게 제시했냐? 피를 흘려야 된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는 그 피를 흘리고 생명을 속하는 사망을 지불함으로써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피를 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피가, 우리가 음식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오늘 점심을 먹은 게 나중에 피가 돼가지고 온 몸의 세포를 새롭게 함으로써 살이 돼가지고 우리 생명을 계속 유지시켜주죠. 그래서 피를 흘려야 돼.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류 중에 뭐 부처든 누구든 공자든 노자든 어떤 인물도 안 죽은 사람이 없다면 그는 반드시 죄인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5,000살까지 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둘째는 대신 형벌을 받는다는 원칙이에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든 인류의 죄가 안수가 된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가. 그래서 대신 형벌을 받는 거예요. 죄를 범할 때마다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셔야 되니까. 셋째는 완전한 제물만 용납됩니다.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님 십자가에 지어졌다 그랬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에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며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해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다. 자, 이 모든 사람이 될 자격 조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사람이기만 하면 됩니다. 선하든 악하든 부하든 가난하든 유식하든 무식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내 백체를 친히 만드셨죠. 그분의 피조물 관리대장에 나의 신상에 올라 있겠죠. 하나님 나를 개인적으로 잘 아시죠. 모르신다면 어떻게 나의 죄를 미리 나낱이 다 기록해 놓았다가 죄의 심판날에 다시 끄집어내서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죄를 예수님이 아시는 그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모르시는 사람의 죄는 가져가실 수가 없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사람만을 거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처음부터 특정인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심판과 구원은 아담 한 사람과 예수 한 사람과 1대1 맞거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겁니다. 노력해서 공로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런 구속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첫사람이 아담이 타락한 영향이 효력 있게 모든 사람 각자에게 예외 없이 빠짐없이 다 미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속죄의 영향이 효력 있게 모든 사람 각자에게 예외 없이 빠짐없이 다 미치는 것입니다. 이 효력의 영향권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이게 결론입니다. 예수라는 한 실존 인물의 역사적 죽음이 정말 지금 나에게도 적용되는가?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요, 십자가는 언제까지나 애매모호한 남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액면 그대로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정말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 전체 집합 말고는 어떤 다른 공식이나 변수도 전부 불충분입니다. 모든 사람 아니고 어떤 선택된 자들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면요,
평생토록 내 죄에 의해서 돌아가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내가 선택된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근데 모든 사람이라는 사람의 죄는 다 지고 가셔서, 왜?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만 상대해. 모든 사람의 죄를 심판하듯이, 모든 사람 각자를 심판하듯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도 무한하신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캐러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대중을 상대로 심판하실 수가 없다. 심판은 각자의 죄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심판해야 된다. 구원도 똑같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사람 아닙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각자 저기 있죠. 각양각색의 모든 사람을 위한 십자가에게 무한 감사한 것이고, 그 어떤 흉악한 죄인도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럴 의향이 없는데 괜히 빚만하거나 기분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는 변덕쟁이 아니시죠. 그분의 약속은 한번 공포되면 영영 취소되지 않습니다. 각자의 죄를 세상 죄를 주고 끝났다. 이거 믿으면 적용이 되고 안 믿으면 자기 죄 지고 지옥 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라도 그 속죄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 십자가가 나 한 사람과 직접 연관되지 않는다면 모든 인류와도 연관되지 않는다. 고귀한 한 개개인이 합쳐서 모든 인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 외에 다른 특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보십니다. 하나인 존재,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인 존재라고요. 나도. 그래서 내가 없으면 온 우주도 없다는 말이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믿어도 될 만큼 나 한 사람이 빠지지 않는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 이게 아멘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영생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신론 시대의 기쁜 소식입니다. 제가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위해서 제가 영적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정말 나도 알아보고 싶다, 이거 보통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어보니까 이건 보통 얘기는 아닌데 한번 내가 이게 거짓말이든지 참이든지 한 번은 내가 인생에서 한번 확인해봐야 내가 뒤끝이 없을 것 같아, 내가 속이 시원할 것 같아, 불안이 없을 것 같아, 이런 분이 있다면 이 기도를 마음속으로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주의 시작이 있다는 것, 우주도 생명체처럼 태어나서 과정을 거쳐서 사멸할 때가 있다는 것, 그 유한한 우주는 반드시 무한한 인격체가, 지성적인 존재가 지어야 한다는 것, 나 존재 자체도 우연히 될 수 없고 분명한 지적인 설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막연히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 오늘 2024년에 있게 한 구체적인 역사적인 실존 인물인 예수라는, 지저스라는, 예수스라는 한 존재에 있다고 하는데, 한 존재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내가 더 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마음에 새로운 결단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 이 교회 시대에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조상들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시대에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어떤 기준으로 복음의 구원의 반열에 섰겠지만 그들도 역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구원의 복음을 거절한다면 영원히 거절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 마음의 중심 붙잡아 주시고 앞으로 여러 가지 경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가, 과연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가를 확인하며 훗날 굳건히 믿고 고백하며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참된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참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며 이 땅에서부터 천국 영생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